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첫인상을 먼저 잘 드려야 되니까 저를 좀 잘 보시죠. 마음으로는 '저분이 누군가? 어떻게 생겼고 뭐 하다 오셨나?' 뭐 오늘 뭐 큰 또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니까. 아 저는 오랫동안 축구 선수 20년 축구 선수를 생활을 보냈고, 할렐루야 축구단에 입단을 해서 입단한 지 7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오셔서 제가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만나서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한 횟수로는 한 3 년, 저는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살 줄을 알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너 안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추방 아닌 추방으로 어 나와 있다가 한 꽤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축구 계속해서 축구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캄보디아에 이제 한 4 개월 전에 캄보디아로 또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고 하셔서 갔다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에도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설교하기 전에는 긴장이 참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따뜻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 심장이 지금 막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지금 좀 안정감을 주셔야 됩니다. 좀 웃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다. 뭐 이 대라고 하는 것은 클 때 그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너희들 이러한 거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 곧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제자 된 사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복종이란 말을 오늘 뭐 기도 시간에도 대표 기도하시는 나정님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하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는 양이라고도 말하고, 많은 지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제자고, 그 제자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냥 이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죠. 이 단순한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 긴장감을 줍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긴장될까요? 여러분, 저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사는 게 너무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흔하는 게, 모든 우리 아이들의 평가는 재밌냐 재미없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은 은혜고 재미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재미있었나요? 행복했나요? 모든 게 내 맘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았을 거예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고의 소식들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물어보죠.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드렸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 벌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느냐, 또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기도를 얼마를 많이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얼마나 오늘 이 말씀 대위임 명령에 순종했느냐가 삶의 목표고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잘 제자로서 삶을 잘 사신 분들은 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세 가지의 이것을 하나의 또 좋은 지침 삼아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제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축구 감독으로 캄보디아에 가 있기 때문에 늘 아이들에게 포지션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포지션은 수비야, 너의 포지션은 공격이야, 너의 포지션은 골키퍼야. 그래서 너는 어떠한 것을 해야 돼라고 애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저는 지나온 6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6년의 뒤에 과거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사역적으로 모든 것이 어둠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많이 잃게 되니까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너무나 괴롭고 절망이 뭔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후회의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저는 몰랐어요. 후회. 여러분 우리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후회는 내가 한번 하면 되지 뭐. 다시 한번 해 보면 되지. 이런 후회는 그렇게 고통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참 많이 이렇게 싸우는 큰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합숙소 생활을 하느라고 바깥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머니의 말을 참 듣지 않고 많이 어머니하고 다투면서 할 말 못할 말 그런 말들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언어로 상실이 됐고 오른쪽이 다 못 쓰는 상태가 됐고 뇌의 반이 죽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계시긴 계시는데 어머니가 없는 것 같은 거. 그래서
그 과거에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돌아오시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어머니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세요. 이 후회는 하나님, 이 후회가 어떻게 끝날까요? 제 이 후회의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후회의 고통이 있었고 억울함, 그로 인한 분노. 제 막내딸이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제가 안면 마비가 오고 목에 디스크가 와서 이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사역지도 잃어버리고 저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사는 게 두려웠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눈 뜨고 싶지가 않아요. 방 안에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깨면 또 자고 억지로 자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몸은 안 좋아지니까 몸도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은 점점 병들고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어요. 어쩜 이렇게 차례차례 고통이 저의 삶에 다가오는지 저는 내 삶과 내 가족, 내 몸, 내 건강,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6년의 시간은 저에게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의 본인의 건강과 이 생명 또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명예 등등 물질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통제가 되던가요? 어느 정도는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안 되죠. 그런데 아예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그때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냥 절망이 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시간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재테크를 하며 어떻게 돈을 굴리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장만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고 등등등 모든 것들을 내 통제하에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의 그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내 인생, 내 돈 내 산이다 그러나요? 내 돈 주고 내가 산다. 내 인생 내 거지. 이 교회 내 거지. 지금의 위치 내 거지. 존경도 내 거지. 내가 만들었지.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힘들게 내가 노력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어렵게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처럼 모든 것을 네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지금의 이 호흡도, 내 가족들. 오늘 저는 여기 아내하고 창원에 갔다가 어제 전주 또 이렇게 일정이 있어서 같이 왔는데, 어제 아내가 제 이 땀을 아 제가 6 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눈물이 저절로 나요. 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항상 "아유 너네 얼굴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맨날 저리 치우라고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어제 제 얼굴을 이렇게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또 말을 듣지 않든 나를 좀 속썩이든 그런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만질 수 있고 나랑 같이 걸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저는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내 자녀들한테. "왜 나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제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진 것처럼 내 통제하에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막 다그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이 자존심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요?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거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따르기만 하면 문제는 싹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다면 누구 생각나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의 친족을 총으로 사형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명령을 안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내 소유인가요? 말로다가 막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내 어머니를 그렇게 저주했어요. 마치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다가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을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했다가.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 사장님들이죠. 그래서 그 직원의 밥줄을 딱 끊어버리면 한순간에 가난하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오너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저는 제 아내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낮출 때는 어떻게 낮출까요? 핀잔을 주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무시하면 내 아내는 낮아지죠. 나는 그더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제자가 주인이 아니라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갖고 하는데 오늘 딱 교동문에 있어 가지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단노님이 기도하시면서 2번이나 암송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곧 제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구죠?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왕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에 내가 굴복하고 절대 충성되이 복종하는 그런 장수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진리, 그것에 내가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온 힘을 쏟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포지션은 예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고백해야 될 게 예수님처럼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도 또 살아갈 목적도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만들 수도 없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아직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해요. 세상을 살 힘도 이 세상을 사는 목적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제자고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확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시야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야라는 거 들어보셨죠? 축구에서는 시야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훈련도 많이 시키고요. 시야는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편이 어디에 있나, 지금 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축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이 모든 흐름들을 잘 파악해서 보는 눈, 그것을 시야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주님,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50 초반인데 다 여기서 끝나나? 제가 40대 말에 이 고통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54세, 69년생이거든요. 아, 내가 이대로 내 인생에 나 너무 젊은데 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두려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자, 그렇게 있다가 작년 12월에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축구팀을 창단해서 프로팀에 가려고 하는데 감독으로 와주시겠냐. 또 하나는 스포츠 학과를 개설할 건데 거기에 교수로 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고3, 고2였습니다. 지금은 재수생 고3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현지 사정이 어떤지를 몰랐고, 그래서 답사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너무 복잡해졌고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답사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결정을 해서 1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저의 그 고통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를 갖고 캄보디아로 가게 됐죠. 라이프 대학께서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요. 보조 코치가 2명이 있을 거다. 그리고 프로팀에 2부 리그에 참가할 것이다. 그리고 통역도 있다. 해서 갔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프로에도 안 되고 보조 코치들도 안 오고 통역도 없고, 통역사가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해주고 가더라고요. 자, 그렇게 약속된 것들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공개 테스트를 했어요. 어쨌든 선수들을 테스트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게 테스트 84명이 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낮 1시예요. 캄보디아 보통 날씨가 32도, 35도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78%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우나탕 들어가갖고 땀이 줄줄 나는 것 같은 더위예요. 그 1시에 이제 그것도 제가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해서 84명에서 45명을 뽑았어요. 45명을 뽑았는데 운동장에 선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12명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얘들은 왜 축구 뽑혔는데 안 나오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테스트를 제가 하는 중에 시범을 보이다가 이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됐어요. 바로 도착한 그 다음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다가 그 무엇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됐죠. 제대로 걷지도 못해, 다리는 아프고 말은 제대로 통하지 않고 더위에 지치고. 제가 이날 다치고 끝나고 잠을 자다가요, 새벽 3시쯤인가 제가 눈이 깼어요. 왜 깼느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쓰고도 지금 숨을 쉬잖아요. 그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근데 제가 들숨 날숨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는 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엎어져 갖고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방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한마디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좀 있다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제 방으로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리 다친 것도 학교에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잘 먹는지 다리는 괜찮은지 뭐 이런 거를 물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불평과 짜증이 나고 원망이 막 가득 찬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갔는데 주님이 그렇게 저희들이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갖고 왔다고 감사함으로 왔는데 그런 상황이 또 돼버리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화가 나서 처음에 선수들을 훈련을 안 시켰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학교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훈련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운동장이 이게 테스트하는 장면이고, 이제 운동장이 처음에 이랬어요. 잔디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보기에는 저렇지만 돌멩이에다가 그냥 정말 울퉁불퉁해 갖고 제가 헛디는 바람에 이게 지금 근육이 완전 파열돼 가지고 연골판하고 그렇게 된 건데, 전체 운동장 이제 보수하기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이에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죠. 그 땅을 다 그냥 갈아 엎어 버리게 됐죠.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배수로 공사만 지금 석 달째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니 저거 운동장 사면으로 저거 하는데 석 달이 걸리나 그래. 기술력도 없고 뭐 그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땅을 다 갈아 엎으니까 저렇게 됐어요. 운동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지. 이 비가 온 상태의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비가 왔어요. 제가 우기가 아닌데 가갖고 매일 비가 오니까 그날 비가 한번 왁 쏟아지고 나서는 30도가 넘게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땅은 마르는데 마르지 않는 곳에 돼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나가서 운동장을 살펴야 됐어요. 어디서 운동할 수 있을까? 다리는 쩔뚝이면서 다리는 아프고 제가 밥을 세끼 혼자 제가 다 해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생식 가져간 거 한 통 먹고 점심에는 그 캄보디아 학교 안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냥 밥에 고기 조금 올린 거 하나. 예,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하는 건데 그거 한 번 뭐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도 안 맞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통도 없고. 아무튼 그 힘든 와중에 다리를 쩔뚝이면서 아이들과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운동장 저 가운데 한바구판에 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응답으로 주시더라고요.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그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운동장 저 한가운데 서서 그냥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돌멩이를 줍고 그렇게 아이들을 운동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했죠. 선수들 대다수는 학교와 가까운 집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선수들 중에는 집이 먼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6명의 아이가 기숙사를 제공해서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그 어느 정도로 집이 뭐냐? 한 아이는 베트남 국경 근처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집에 무슨 뭐 결혼식이 있는지 있다 그래서 자 갔다 와라. 근데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10시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고 가냐? 오토바이요. 그 오토바이로 10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오토바이로 10시간 가고 10시간 갔다 오고. 그러니까 20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그 집이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6명이 기숙사에 있고 저도 이제 기숙사 방 하나를 주셔갖고 살게 됐죠. 동병상련이에요.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온 아이들 6명. 한국에서 가족을 떠난 저. 그래서 아이들하고 애들이 막 힘들다 그래요. 엄마 보고 싶고 아버지 뭐 가족들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러죠. 야, 나는 어떤데? 나는 더해. 근데 우리 딸내미하고 이제 아내 사진을 이렇게 영상통화 가끔 하면서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점점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되게 많이 가까워지게 됐어요. 6명의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해요. 베트남의 대략 1% 정도만 잘 살지 다 가난해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제가 가져간 것들을 양말도 주고 유니폼, 티셔츠 주고 또 뭐 주고 내가 여기 한국에서 가져간 커피도 타서 얘들이 운동장에 이제 준비하러 나온 거고요. 준비 운동하고 여기 이제 운동하는 건데 동영상이 이게 되는 건가요? 이거 동영상 이게 동영상 같은데요. 아, 6명의 아이가 기숙사에 들어온 아이들가 이름이 짠나, 리어케이, 썸무라이, 라이우덤, 초부덤, 르티. 네. 이름이 희한하 재밌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나는 6명 아이들 다 외웠는데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죠. 영양으로 이제 아이들 운동하는 그 모습인데 요거 이제 저녁 때쯤 돼 갖고 운동 끝나 갖고 애들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비가 오면 운동장에서 운동이 안 될 때는 그 학교 옆에 저기 시멘트로 길 닦아 놓은 건데 이게 언덕에서 여기서 또 운동시키고 학교에서는 이제 다 알게 됐죠.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헤이, 헤이, 서롱님! 헤이! 오케이, 굿. 좀 야, 너 yêu dễ 너무 lắm. 행복해 하죠? 네. Ôi, trái con, không. 운동 이렇게 힘든 거 하는데 이렇게 우는 애들 보셨어요? 얘들은 저하고 운동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감독님. 다리를 다쳤는데도 내일 나와서 돌멩이 주워 가면서 자기네들을 가르쳐 주는 감독님. 저는 박항서 감독님보다 더 우상이에요. 저는 뭐 성적도 없지만 애들한테는 저는 거의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시키는 거 하나가 너무 새롭고 처음 배워보는 것들이에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문을 하나씩 한 번씩 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애들 한 번은 운동장에 나왔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한 녀석이 축구에서 양말을 꺼내는데 그 양말 냄새인 거예요. 근데 어저께 신은 그대로예요. 며칠 신은 것 같아. 야, 양말 없냐? 없대요. 양말을 줬죠. 이거 신어라. 한 녀석은 축구화에 빵꾸가 났어요. 그 축구 앞에 이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뛸 때마다 이게. 축구화가. 야, 살 돈 없냐? 없대요. 아, 그래? 처음에 애들을 상황을 모르니까 축구화 좀 사라, 축구화 좀 사. 좀 빨아 신어라.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밥 먹기도 힘들어요. 기숙사의 생활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애들도 저하고 같이 지들이 밥 해 먹고 짠나라고 하는 녀석이 음식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어 갖고 걔가 만드는데 삼시세끼를 기숙사 애들 밥 해 먹이려니까 그게 뭐 주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아예 굶고 보조 코치 없이 저 혼자 이 아픈 다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을 준비하고 또 시범을 보여주고 또 시범 보이다가 아프면 또 소리 지르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국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이 학교 신학과에 들어온 친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말을 좀 잘하고 축구도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통역을 좀 해달라 부탁했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시댓인데 그 시댓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간지 한 달 보름 만에 처음으로 그 친구가 저를 시장으로 데려가 줬어요. 시장에 자기가 단골집 여기는 뭐가 좋고요. 여기는 야채는 뭐가 좋고요. 이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망고는 어디가 좋고 어떤 게 망고가 맛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선수들하고 대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점점 선수들과 친해지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제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제 환경이 좋아져서요? 아니요. 그 아이들과 가까워지면서 제가 치유되는 것을 제가 보겠더라고요. 이게 그 기숙사 아이들이 사는 집이에요. Yes. 저 사진이 좀 환해서 그런데 정말 칙칙해요. 선풍기 보이세요? 앞에 이 망 없이 그냥 날개만 돌아가요.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저 침대에 한 녀석이 그 베트남 10시간 갔다 온 친구 그렇게 20시간을 달려갖고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저기에 누워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그 팔팔한 애가 20살 저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30몇 도 되는데 그 습한 데서
뭐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도마뱀도 기본이고 뭐 이런 모기 이 녀석들 저쪽 사진은 제가 집에서 이제 제 방에서 제가 소고기 사다가 국하고 만들어 갖고 한 번은 밥을 먹으러 오라 해서 밥을 해준 거예요. 아우 근데 막 날씨는 30도가 넘는데 막 가스불 켜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건 제가 가지고 간 커피 일회용 이제 내려 먹는 커피인데요. 커피 먹을래? 그랬더니 커피 좋다고. 너 좀 이따 일로 올라와. 나랑 같이 얘기하자. 어이 좋았어. 그래서 그거를 먹을래? 그랬더니 좋다고. 왜냐면 커피가 너무 비싸요. 바깥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타다가 줬더니 내가 야 이거 사진 찍어갖고 저기 한국에 가가지고 이 커피 좀 보내달라 그러자. 내가 그 사진 좀 찍었죠. 그리고 이거는 식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줘봤어요. 근데 식당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잖아요. 또 통역하는 시대시. 애들이 밥솥으로 이만한 밥솥으로 2통 반을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이 한 5, 6가지. 얼마나 할게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 먹으면 넘죠? 저게 45,000리엘. 그러니까 리엘은 1달러가 4,000리엘이에요. 45,000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야, 18,000원이면은 이렇게 8명이서 푸짐하게 먹고도 행복해지고, 야, 이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저 식당으로 이제 종종 가게 됐어요. 요거는 축구공이 없었어요. 축구공을 학교에서 사기는 샀는데 7,000원짜리 공인데 딱딱해갖고 찰 때마다 발이 아픈 거예요. 튕기지도 않고 너무 싼. 근데 축구공이 캄보디아에서는 만들지 못하니까 제가 내 집에 있는 내 축구공, 내가 그 아이들 캠프할 때 또 아이를 가르치던 공들이 있어서 그 공을 제가 한국에서 보내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축구공을 보고서는 놓질 않는 거예요. 만져보면서 너무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 축구공을 준 거고, 이거는 옷가게가 있더라고요. 만니엘. 모든 옷이 만니엘인데 스포츠 운동할 때 입는 위에또리가 있더라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막 이런 거. 너무 괜찮더라고. 제가 사보니까 야 가자. 하나씩 골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하나씩 고른 거예요. 만니엘이면 얼마죠? 1,500원. 여러분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아이들에게 두부로 사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없으니까 근데 적은 돈으로 생색낼 수 있어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기숙사 아이들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이게 이제 처음 예배에 나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다 불교예요. 캄보디아 전체가 불교예요. 기독교 몇 %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빠졌는데 예배 같이 드리자. 제가 이제 캄보디아어로 진행하는 예배가 있어요. 학교 안에. 캄보디아 목사님이. 저는 못 알아듣지만 얘네들은 이제 듣는 거죠. 처음 나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죠. 한쪽으로는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정말 원망스럽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게 경험하게 하셔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동전의 양면이었어요. 한쪽 면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동전의 양면을 한 면을 뒤집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프로리그에 참가하지 못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프로팀 감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저에게 확보된 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리를 다친 것도 제가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밤마다 울면서 지내던 그것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처지도 힘들지만 나도 같애라고
그 말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시댓이라고 하는 32살 친구예요. 32살, 이름이 시댓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암송하던 말씀인데, 제가 그렇다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제가 뒤집어 본 거죠. 축구에서는 시야를 많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우리의 이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내 지금의 불편한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을 감사의 시야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해서는 감사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고 계속 넓어져야 돼요. 자, 그 참 희한한 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 번 감사로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가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안경이 씌워지면 이 시야가 매우 좁아져요. 그래서 모든 보는 것들이 다 불평과 원망이 돼버리는 그러한 생활로 또 금방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울그락불그락하죠. 감사가 넘쳤다가 또 원망했다가 이 시대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한 번은 통역을 제가 총장님한테, 그분도 선교사님이신데 이 친구를 데려가서 제가 통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소개해 준 통역사는 돈 벌러 가야 돼서 저한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여서 내가 한다 그랬더니 그럼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앞으로 제가 이 친구를 이 팀의 수석 코치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축구 선수도 아니었고 자격증도 없고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반인가 2달 지나고 나서 총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앞으로 이 학교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프로팀 남녀 10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체 총괄 디렉터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제가 다 할 일이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그것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됐는데 이걸 또 얘기하시길래 처음엔 좀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냐, 짜증낼 거냐, 아니면 감사로 받을 거냐. 그래, 감사로 받는다면 가만있어 봐, 이것이 무슨 기회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대학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꿈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지금 다 장학금 주거든요. 다 무료예요.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제가 이 사람들의 삶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본 캄보디아인들의 생활은 전부 다 니아가에다가 망고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그냥 파는 장사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여자들은 일찍 결혼합니다. 20대 초반이라든지 10대 후반이라든지 이때 그냥 결혼을 해요. 그냥 양철 지붕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꿈을 줬죠. 너희들 코치로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코치로 만들어줄게. 처음에는 애들이 잘 안 들리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의 말을 듣고 제가 계획을 세웠죠. 이들을 코치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10개 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20명의 코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학교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 코치 해볼래? 그랬더니 다 코치 하겠다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이 친구를 데리고 총장님에게 갔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10팀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코치입니다. 제가 지금 코치들을 총장님이 소개해 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오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6명과 이 C댓을 제가 앞으로 여기 팀의 코치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같이 갔던 그 캄보디아 그 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불교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 해서 2년 동안을 비교를 했대요. 2년 후에 결론이 뭐냐? 아,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학교의 신학과 지금 2학년이에요. 나이는 32살.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 친구에게만 유일하게 기숙사를 하나 줬어요. 그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그 이 친구가 이제 오른쪽 사진에 비 오는 날 이제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었고 자기는 축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막하잖아요. 학교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감독님이 오신다 그러고 학교에서 팀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기대를 했대요. 그리고 내가 그 제안을 했을 때 자기는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울게 기도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너희들이 코치 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학교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준비 과정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누가 중요하게 신경 쓰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의 깊게 신경이나 쓰나요? 얼마나 아파,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마치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와 같이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야. 너네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참새도 팔리지 않아.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아?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다 내가 통제하고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감당하게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절망에 분노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 보라. 감사로 보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로 바라보자. 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감사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 아내 남편을. 아유, 볼 때마다 짜증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내 얼굴, 남편 얼굴 볼 때마다.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냐고.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감사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제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지금 아내도 제 지금 남편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속속이는 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는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기 앉히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는 27살까지 예수님 몰랐어요. 축구가 인생의 전부였죠. 하나님이 축구 시켜갖고 할렐루야 축구단에 들어오게 하시고 허리를 똑 치시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 자식들 좀 시끄럽게 하네. 좀 가만 좀 있지 좀.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아이들로 보시나요? 네. 그 감사로 보는 눈이 넓어지셔야 돼요. 어떤 성도,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그분은 왜 그러는지 몰라. 참
이렇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앉으신 분들로 보이시나요? 우리 정종주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은혜 한창 받았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힘들고 괴롭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청년이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 때 만나서 같이 새벽마다 제가 새벽기도 같이 하고 끝나면 성경 읽고 기도 시간 저는 한 3시간 정도 기도 그때만 하고 옆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지치면 옆에서 뭐 그냥 같이 부모님 만나서 또 가정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 여기 전주에 목사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누가 저렇게 목사 될 줄 알았어요? 그 옛날에 몰랐어요. 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이시죠? 옆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겁니다. 감사의 시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거기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인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일단은 코치로 만들면 무조건 코치 만드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코치로 임명을 만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제자 삼고 축구 사역자로 제가 그들을 이제 그 캄보디아 전역으로 파송시킬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는 축구에 열풍이 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베트남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캄보디아는 베트남하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막 올라가니까 이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막 축구에 대해서 막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축구를 많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봤고 그분들의 요청이 뭐냐면 와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좀 와서 코치 좀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계속 다니겠어요. 내년에 프로팀 들어가면 이제 1년 내내 리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들을 축구 사역자로 나처럼 만들어서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7명의 선수를 제가 선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들을 성경 공부시키려면 제가 언어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캄보디아 말을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좀립 수어 인사예요. 좀립 리에 이상하죠.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두 손 모아가지고 이거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이름 외우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말이 어려가지고. 하물며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가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예요. 프놈펜에 있는 아주 캄보디아에서는 유명한 신학교예요. 여기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말 영어로 강의들을 많이 하세요. 아주 유명한데요. 자, 저 왼쪽에 있는 분은 이석지 사님이라고 제가 할렐루야 팀에 있을 때 러시아하고 미국 이런 데 투어를 선교 여행을 갈 때 국민일보 기자로 같이 가셨던 분인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왔다니까 같이 만난 거고 오른쪽에 계신 총장님 지금 현재 선교사님이신데 그리고 요 분이 이제 그 좀 전에 봤던 캄보디아 그 장로의 신학교에 교수님이세요. 20년이 넘으셨어요. 조봉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의 친구분이셨어요. 미국에서 같이 신학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이분은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가신 지 20년이 넘었고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이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제가 만났죠. 그래서 어느 날은 캄보디아 성경책을 보면서 혼자로 영어 캄보디아 공부를 하시더니 지금은 캄보디아어로 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런 분이 없어요. 캄보디아 내에서도. 근데 이분이 이번에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을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캄보디아어, 한국어,
영어로 해갖고 책을 만드셔서 제가 지금 이런 계획들을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받아왔어요. 프롬펜에 가서. 그리고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제가 계속 아이들을 줌으로라든지 성경 공부를 시킬 계획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된, 그리고 저분은 이제 그 캄보디아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미 캄보디아에 가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있는 곳은 시아누크빌이라고 그래서 푸놈펜에서 차로 6시간이 걸립니다. 시아누크빌까지 6시간이 걸리는데 도로가 1차선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차들이 계속 밀려서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요. 이 캄보디아에다가 고속도로를 놔주고 있어요. 9월 달 개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곳까지 프놈펜 공항에서 2시간이면 가게 돼요. 아, 제가 딱 선교하기 좋게 하나님이 길을 딱 닦아 놓으시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차를 한 대, 학교 차가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쓰라고 주셔서 제가 국제 면허증 그걸 또 이번에 만들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동력이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생기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침대가 너무 삐걱대 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구를 때마다 그냥 삐걱삐걱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처음에 이제 갔는데 다리는 다치고 아픈데 선수들이 이제 조끼 입혀갖고 제가 운동시켰거든요. 끝나면은 땀이 흥건하게 젖어갖고 그 조끼를 제가 손빨래를 다 했어요. 이 다리, 아픈 다리 가지고 손빨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침대 고쳐주시고 세탁기 주세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제가 말도 안 했거든요. 세탁기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고치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침대를 깔끔하게 고쳐고 가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선수들을 이제 밥 사주고 뭐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용돈 쓸 것도 없어요. 너무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은데 한국 식당에 한 번 갔더니 누가 사줘서 갔는데 짬뽕 한 그릇이 8달러, 10달러예요. 그러면 보통 8달러면 12,000원. 뭐 한국에서 먹을 만하죠. 좀 비싸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 너무 밥이 먹고 짬뽕 한 그릇,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제자한테 전화를 했죠. 창원에 있는. 야, 나 지금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은데 밥값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5만 원을 보냈어요. 아, 7만 원이구나. 근데 왜 7만 원일까? 5만 원은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근데 그게 무슨 돈인가 했더니 그 아들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요만한 아이들이 이 녀석이 설날 세배,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최진아 목사님 저를 잘 좋아하거든요. 최진아 목사님이 밥 못 먹고 있다. 한국 음식 먹고 싶대 그랬더니 그러면 내 세뱃돈 목사님 드리면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보내라고. 그 녀석 세뱃돈을 보내준 거예요. 야, 그 어떻게 그거 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힘든 고비 또 한번 또 준비해 주셔서 넘기고. 아무튼 그렇게 뭐 많은 사건들이 3개월, 20일 있었는데 뭐 제가 다 얘기하자면 몇 시간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간지 3개월 하고도 20일 됐습니다. 마치 10년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얼마나 덥고 땀은 나고 한번 나가면 모기가 막 물어대고 그냥 막 개미들도 막 물어대고 어느 날 식탁 위에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설탕을 하나 사다 놨는데 설탕에 속에 세상에 개미들이 그냥 거기다가 개미집인 줄 알고 우르르 대는 거예요. 개미에다가 도마뱀은 막 천장을 막 타고 다니고 집에 가고 싶고 외롭고 운동장은 없고 아직 공사 중이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냈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 예배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시대는 항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를 영적 전쟁을 도발하는 사탄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에 많은 그런 혼란스러운 법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을 건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포지션을 확인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볼 수 있는 이 감사의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언젠가 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손붙들고 정종래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에 잘 순종해 가시는 저와 이 원월드 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삶 속에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